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언제나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수련회 이후에 또 새로운 영적 여정을 따라 이 1+7천 뉴 버전이 시각화됐는데요, 우리 안에 또 새롭게 중수된 성벽을 상징하는 디자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화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이정표로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워십 퍼레이드 스위스 그랜드 호텔 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워십 퍼레이드로 가는 곳마다 늘 이곳에 예배가 세워지기를 위해 10년, 20년씩 기도해 오셨다라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시키신 오래 쌓인 기도들이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정말 가는 곳곳마다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올 때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단지 장소가 없어서 이곳에 온 것만은 아닐 텐데, 낯선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네, 저희가 지난주 예배하는 동안에요, 이 호텔 로비에 어느 두 분이 다가오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맞냐라고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이곳에서 예배가 세워지기를 4, 5년 정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동안 딱 한 번 조찬 기도에만 열렸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곳에 예배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은 비밀이 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저와 포드의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Let's parade 선포해 주시겠어요? 자, 또다시 한번 다음 편은 코엑스입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의 여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으신가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에서 시작되어 완공된 금문교입니다. 이 금문교는요, 샌프란시스코 반도와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교량인데요. 자, 이 건축물은 현대 토목 건축물 중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이미 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요, 실현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어요. 이 금문교의 건설은 수면 아래 지형이 굉장히 매우 복잡해서 다리의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강한 조류와 깊은 수심, 그리고 안개와 지진의 위험 등으로 이 건설 과정 전반에 엄청난 도전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금문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도전 정신과 기술력의 상징으로서 또 공학과 공학적 성취물로 완공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극복하며 또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한 그때마다 이 조셉 스트라우스의 말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단순한 건축 공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생과 또 영성 모두를 깊이 통찰한 은유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다리를 건설할 때 반드시 세 가지 하중, 세 가지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하중, 바람의 하중, 그리고 죽음의 하중입니다. 생명의 하중이란 매일 이 다리를 지나는 수만 대의 차량의 무게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동적인 하중이죠. 다리가 구조물로서 버티기 위해 계속해서 견뎌야 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이 하중은 시간마다 달라지며 매 순간 지나가지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무게죠. 그런데 이 하중을 그는 생명의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결국 이 다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실어 나르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이유가 즉 생명의 하중입니다. 두 번째, 바람의 하중은 다리에 불어닥치는 비바람과 폭풍의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압력과 그 모든 위험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요, 구조적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로 죽음의 하중입니다.
죽음의 하중이란 바로 이 구조물 자체의 무게예요. 콘크리트, 강철, 케이블 등 이 고정된 자재들이 지닌 그 고유한 하중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건설된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작용하는 하중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무게를 죽음의 하중이라고 불렀어요. 조셉 스트라우스는 이 다리의 모든 압력과 하중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이 하중들을 모두 견뎌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이 생명의 하중, 바람의 하중, 죽음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생명의 하중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무게예요. 타인으로 인해 비롯된 무게이기도 하고요. 그냥 시시때때로 내 인생을 밟고 지나가는 문제들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하중과 같이 그냥 예측할 수 없이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상황의 무게가 있습니다. 인생에 들이닥친 고난과 시련, 역경이 가져온 압력과 무게이죠. 그리고 죽음의 하중과 같이 우리에게는요, 이 제거할 수 없는 나의 무게, 나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무게가 있습니다. 자아와 죄의 무게, 자기 한계와 결핍, 연약함의 압력들이 나를 짓눌러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을 설계할 때 이 세 가지 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버팀대가 필요합니다. 이 하중을 버틸 만큼의 내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버팀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인생의 모든 하중을 견디게 하는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세 가지 인생의 하중을 견딜 견고한 지지대이자 버팀목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설계하고 세웁니다. 오늘은 함께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준비한 수련회를 위한 영적인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밥을 먹어야 될 차례예요. 네, 수련회 오신 여러 강사님들이 차려주신 아주 큰 만찬을 드시다가 이제 집밥을 드시려니 여러분 뭔가 좀 서운하신가요? 뭔가 좀 자극이 부족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일상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단 5일 만에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앞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성벽의 완공일은 여루월, 즉 유대 종교력으로 6월 25일에 완공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완공된 지 한 5일이 지난 6일째 되는 날에 그 6일 만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그들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계속된 영적 발견의 상태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발견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들의 발견 첫 번째는 바로 절대적 결핍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소집 명령이 떨어진 듯 일제히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기록에 의해 면밀히 살펴보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즉 7월 1일 이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요. 자, 이때 사용된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여러 번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이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도자나 제사장의 주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중의 요청으로 말씀의 강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즉 다른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금 함께 모여 성경 낭독을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이 일이 일어난 것은요, 지금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 불과 5일이 지나 6일째 되던 날의 일이었어요. 52일 성벽 중수 작업을 마치고 지금 먼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매우 고단했을, 아주 지치고 고단한 상태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감당한 52일간의 작업은요, 지금 모두가 극도의 헌신과 극한의 노동을 감수해야 했던 거대한 공동체적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짐승들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의 폐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업은요, 그냥 이러한 구조물,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는 것에서부터 비롯됐으니 여러분, 뭐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해체와 철거 작업으로부터 시작해 운반과 중건 모두를 포함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전문 노동력이 아니었으니 그 작업의 부담은 훨씬 더 컸겠죠. 그들은 심지어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들며 극심한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즉시 전투태세 전환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했다는 것을 통해 지금 그들이 군사적 무장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작업을 모두 마친 52일 작업 후에 여러분, 그들의 심신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모든 것에 대한 고갈과 소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52일간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매진하던 한 가지 이 과업을 모두 완수한 말이에요. 여러분, 52일간의 건축은요, 국가적과 공동체적 사명,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 총집결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간을 모두 완수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안전지대에서의 실제적 거주, 그리고 이를 통한 일상의 회복이 가능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돌아간 곳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광장에 모입니다. 여러분, 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삶으로 복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일제히 한 마음으로 이 광장에 다시 모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성벽을 회복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름에 순종하여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돌아가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새로운 목마름이었습니다. 52일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그들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 피로를 압도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 것이죠. 그들이 사명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몫을 감당한 후 외적인 성벽이 복원되자 깨닫게 됩니다. 살아갈 공간이 회복되고 나니 그 공간 안에 정작 비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내적인 결핍 상태 말이죠. 이번 이 헝거 포 러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역팀장이 다 모여서 함께 첫 번째 준비 모임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디렉터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사랑에 항복하는 시간이라는 이 주제의 방향성을 듣고 이 타이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담론이 세상에 이미 너무 충분하더라는 거죠. 너무 충분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타이틀에 적용하는 순간 그냥 세상에 그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사랑의 의미들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쓰는 순간부터 이 오염된 사랑의 의미들이 그냥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랑에 닿게 해줄 만한 워딩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찾느라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조던 피터슨의 인터뷰를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인간의 결핍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였는데요. 다름 아니라 결핍의 장점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결핍의 장점은 결핍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명확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결핍을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우려는 행동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고 느끼면 음식을 찾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 시대 이 만연한 사랑의 의미들, 이 사랑의 범람, 무수한 사랑의 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결핍을 발견하는 것이 이 여정의 출발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결핍의 상태, 헝거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결핍을 깨닫는 그 자체는요,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갈망을 낳거든요. 내가 주님을 향해 결핍된 존재라는 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갈을 느끼는 거, 이 결핍의 인식은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이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거,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 그분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먹이셔야 한다는 것과 그분의 통치가 어그러진 내 삶을 보수하고 일으키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영적인 각성인 것이죠. 이 내적 곰핍의 상태, 이것에 대한 인식이 그 자체로 영혼의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나면요, 자신의 생명 없던 날들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얻고 나면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갖게 돼요. 그동안 고갈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서 한번 울고 나면요, 오랜 시간 신앙이 내 가슴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분별, 이 감각 자체가 생명의 징조예요. 우리가 빛을 소유해야, 어둠에서 눈 떠야 대상을 분별할 수 있듯이 영적 생명을 얻고 나면 자신의 무지와 어두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보수된 성벽 안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성벽이 회복되자 무엇이 형성됐습니까? 성벽 안의 공간이 형성됐죠. 그때 그들이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분명 이 외적 복원이 완성된 후 이 물리적인 성벽 안에서 정작 자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삶의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자 그 안에 안정된 공간이 형성됐고, 그러자 소실된 의미들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안전을 느끼는 공간이 생기자 그 안에 공백이 느껴집니다. 살 공간이 마련되니 그동안 살 의미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견고한 성벽들이 건설되자 여전히 피폐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회복된 일상 안에서 결핍을 자각한 것이죠. 삶의 기준과 의미의 상실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느헤미야의 비전대로 그들은 이 물리적인 공간의 재건 이후에
존재적 재정립까지 나아갑니다. 그들 안에 진정 무너져 있던 성 안의 존재들에 대해 눈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핍을 자각하고 나니 그들이 돌아갈 곳은 명확해졌습니다. 허기를 느끼고 나면 음식을 찾듯이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어디로요? 말씀 앞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뒤에 돌아간 삶에서도요, 분명 이 결핍의 발견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노래하지 않던 날들에 관한 거예요. 그냥 찬양을 흥얼거리는 순간 나 자신에게 놀라는 거죠. 아, 나는 그동안 사막에 살았구나. 메마르고 건조하고 물이 없던 곳, 사랑의 노래가 없던 곳, 사랑의 눈물이 없던 곳. 아, 내가 그 길을 그냥 혼자 걸었었구나. 주님의 부재가 인식됩니다. 큰 은혜를 누린 후 예배의 현장을 빠져나가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그 묘한 고독감 말이에요. 그동안 그저 동화되어 살던 이 삶의 환경이 참 낯선 순간이 있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았다는 것과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과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은 이상 기도가 필요 없었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 그 결핍을 자각하셨다면요, 이제 결정하십시오. 이 부재를 임재로 채워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조건들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적인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와 사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그 위에 굳게 서는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살펴볼 유다 백성의 영적 발견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절대적 필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돌아가 함께 모인 장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수문 앞 광장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수문은 성전의 남동쪽 기혼샘 근처에 있었던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출입구였어요. 예루살렘은 자체 수원이 적기 때문에 기혼샘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유입시켜야만 했는데요, 따라서 수문이란 생명수의 통로였던 것이죠. 이곳에서 정결례와 제사에 필요한 물의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은 바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물은 말씀과 성령과 정결과 생명을 상징해요. 바로 그 물의 통로로 온 백성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이 낭독된 장소가 이 수문 앞 광장이었을까요? 지금 이 수문 앞이라는 건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 광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낭독된 이 장소가 거룩한 성소나 성전 아니었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요, 말씀이 낭독된 장소가 제사장의 특권적 공간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이었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바로 이 장소는요,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수행하는 제의적인 공간과 일상적인 삶이 만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경계의 범위를 넘어 삶 전체로 확장되어 흘러가게 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성소라는 어떤 울타리 안이 아니라 광장으로, 시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일터로 열리고 확장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제의적,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삶을 관통하는 실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광장에서 선언된 생명수의 공급 말이에요. 거룩의 경계가 확장되고 일상의 영역까지 이 생명의 물의 공급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성문이 중수되었다면,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가 새 삶을 영위해야 한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함께 집결하며 여러분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약속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요, 단지 성전과 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 세속적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 낭독의 현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3절에서 또 3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낭독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의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학사 에스라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만남과 역사적 교차점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영적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자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 두 거장의, 이 영적 거장의 만남이 굉장한 울림을 줘요. 이때 유다의 온 백성이 나와 에스라에게 말씀의 낭독을 요청하는데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당시 높은 단 위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레위인 13명이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이 말씀을 경청했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적 흥분과 그 겸손의 복합적인 반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붙어 있던 이 귀입니다. 귀라는 기관은 단순한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매우 깊은 수용과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 귀의 의미가 매우 특별한 상징으로 사용된 예를 들자면요, 구약 시대에 이 종들은 주인에게 6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자유를 얻는데요. 그런데 이때 종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주인을 종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종은요, 사랑의 자발적 헌신의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의 의식을 치르게 돼요. 바로 그들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렇게 주인과 종의 종속된 관계를 의식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귀란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의 절대적 복종과 순종을 지금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체 기관이었던 것이에요. 이 귀란 누구의 음성을 청종하며 누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상대성에 의해 자기 존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온 백성의 귀가 이 율법책을 향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백성들의 귀가 마치 백성들 존재 그 자체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귀는 복수형,
즉 귀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백성들이 귀들로 취한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귀가 되었어요. 아니, 공동체는 전부 귀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저 백성, 포로, 군사, 건축자가 아니라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 존재가 마치 귀가 되어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말씀과 율법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벽 재건이 진정한 완성에 이르렀다는 그런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죠.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족보를 조사하면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이 성벽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재정의였어요. 그 말하자면 이 성벽이라는 물리적인 토대를 근거로 그 백성들의 정체성과 존재감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결정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 비전과 목적의식이 오늘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귀가 되었습니다. 21일간의 기도에 그리고 2박 3일간의 수련회 또 이후에 수련회 애프터를 마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함께 해온 영적인 여정의 귀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모든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 존재가 귀가 된 우리들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 굴복을 나타내는 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전 존재가 마치 귀가 된 것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스스로 사랑으로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자신을 결단하십시오. 이 절대적 필요 앞에 자신을 세우세요.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그 율법 앞에 귀가 된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여러분 어디까지 이 장면을 구상해 보시나요?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은 성경이 어떤 형태였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 말씀의 낭독을 요청할 때 에스라가 어떻게 백성들이 집결한 광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낭독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에스라가 읽은 이 율법책이 70년의 포로기 동안 어떤 형태로 보존돼 있었을까요? 분명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다 불탔잖아요. 게다가 당시 성경의 기록은 우리 시대의 책, 코덱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필사된 형태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태의 율법책을 포로기 동안에도 보존하고 지켜내는 노력이란 너무나 필사적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분명 이 책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여긴 자들에 의해 이 율법책은 보존될 수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책이 민중들에게 정확하게 읽히고 해석되고 회중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이 책이 그저 보존에 그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해석하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존재했다는 의미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도 성전을 잃어버린 세대가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율법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필사하는 가정과 회당 중심의 신앙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의 낭독은요
단순한 리딩이 아니었습니다. 이 낭독은 성전이 무너졌어도, 땅을 빼앗겼어도, 조국을 잃었어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피버림이 없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요,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12세기 프랑스의 왈도파를 아시나요? 왈도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피에르 왈도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신앙 공동체인데요. 이 피에르 왈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라틴어 말씀을 프랑스 방언으로 민중들에게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에 힘쓰는데요. 그런데 이를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로마 교회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이 왈도파 공동체는 로마 카톨릭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형의 대상이라는 정치 탄압에 의해 알프스 산맥의 험지로 도피하기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든 전파하고 전수하기 위해 온 공동체가 복음서, 시편, 야고보서, 산상수훈 등의 말씀을 권별로 나눠서 암기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요, 복음서를 그냥 통째로 암기시켰어요. 성경을 소지하거나 필사하면 화형의 형벌이 내려지던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종교 탄압에 의해 그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구술하는 전통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암송하고 전승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서로 교차 검증하며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감시를 피해 동굴 속에 잠입해 말씀을 끊임없이 낭독했고요. 전도사들은 곳곳에 숨어들어 공동체의 말씀 이 암기를 체계적으로 확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투철한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1244년에 200명이 성경 보존에 의해 화형을 당했고요. 1487년에는요, 수천 명의 군이 왈도파 마을을 침공해서 살인, 강간, 방화, 성경의 소각을 자행했지만 여러분, 이때도 역시 수백 명의 신자들이 이 성경을 태우지 않기 위해 품에 안고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1655년 기독교 역사상 참혹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파스카 학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로마 카톨릭 군대가 왈도파 마을을 기습해서 그냥 수천 명을 학살하죠. 성경을 지키고자 한 신앙 공동체를 국가와 군대와 교권에 의해 그냥 계획적으로 말살한 사건이었어요. 군대는 몇 주간 이 공동체에 잔입해 수천 명을 참수, 화형, 동굴 매장, 절벽 투하, 화살, 사살,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요, 부모 앞에서 산채로 불에 던지는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학살 직전 이 왈도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연기 같으나 말씀은 불이며 우리의 피는 이 땅에 뿌려진 진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전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앙 계승의 산 역사예요. 이 희생과 핏부림의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살고자 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으세요?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내 삶의 작은 불평과 부담조차 거부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와 체질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게 새겨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도 이 숨은 앞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광장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일제히 이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내 말씀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부재, 임재와 영광의 부재를 인식하고 인정하셨다면요,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이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이 들음에서 여러분 심령과 정체성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놀라운 말씀의 새 창조의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유다 백성의 영적 발견 세 번째 과정은 바로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회복과 각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계속된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 여러분, 이 눈물은 현재 진행형의 계속된 울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율법 낭독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염없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22살에 당시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 선교 대상이던 이 중국의 소수민족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교회가 중국의 소수민족을 영적으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운남성 쿤밍에 도착한 후에 이 운남에서 나시족과 묘족이 있는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28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침대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누워있는데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하면요, 뭐 2층 침대는 그냥 천장에 배치기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에 중국의 소수 민족의 거주지가 있었는데요. 이때 보았던 정말 그 순수한 자연의 상태, 다소 원시적인 인간 공동체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떠올려 보면 늘 언제나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곳의 소수 민족들은 워낙 산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타지인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고요, 닦여진 포장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물자 공급의 필요가 있을 때는요, 산과 산 사이를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그 줄을 타고 물건을 보급받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놀랍도록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외지인도 처음, 외국인은 더욱이 처음, 약을 먹는 일도 처음. 여러분, 그러니까 진통제, 항생제들의 약발이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함께 갔던 이제 의료팀과 미용팀을 구성해서 이 미용팀이 가서 이렇게 이발이나 펌을 해주는데요, 그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울이 없었거든요. 평생 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이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던 그 표정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과 공포에 가까운 표정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처음 보는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나의 외양을 처음 발견하는 느낌. 그런데 여러분, 단지 거울로 자신을 보는 느낌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처음 보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창조주 앞에 선 느낌, 말씀 앞에서 처음 자신을 발견한 느낌이요. 여러분, 이 느낌은요, 놀랍도록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길고 긴 통곡으로 이어졌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나니 깨달았던 거죠. 율법이란 단지 단순한 규칙과 조항의 나열이 아닌,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언약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비로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무너지고 부서져 있던 약속을 동시에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부름을요. 카운트다운 방에 올라오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읽으면 이번 수련회 때 바로 이 슬픔을 느껴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발견, 그 자각. 그러나 계속된 발견은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이 존재의 자각은 계속된 슬픔과 통곡으로 이어졌지만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요, 그 시작은 슬픔이었지만요, 그 마침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이 약속 안에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유효했고
부르심은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은혜의 발견으로 인해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매일이 이 발견으로 인해 시작은 통곡의 슬픔이었을지라도 마침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발견 속에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성벽이 된 새로운 시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때론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않은 절대적 결핍이었습니다. 구멍난 듯, 부서진 듯, 찢겨진 듯, 그렇게 파산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부름 앞으로 다시 나아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임재와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인생의 모든 하중을 말씀이 성벽되어지는 인생의 버팀목으로 견디고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는 날 자유케 그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건설하시고 건축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매일과 같이 생명의 하중과 바람의 하중과 죽음의 하중을 느끼며 그 무게와 압력에 짓누르듯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행하는 삶에 서기 위해서 주님, 매일 존재의 이유, 살아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된 수많은 일들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돌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폭풍과 비바람의 하중과 압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는 존재,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기의 죄의 무게를 짊어진 우리의 절망스러운 존재, 인생의 한계와 결핍, 그 어떤 곳으로도 메워줄 수 없는 것 같은 삶의 구멍난 그 부서진 삶, 그리고 연약한 그 모든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존재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십자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앞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 인생의 이 모든 하중과 구멍난 결핍의 인생을 채우고 지지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인생 내력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인생의 환희였습니까? 아니면 깊은 슬픔과 지독한 결핍의 자신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허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돌아보소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날수를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오늘 그 사랑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때만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인생의 무거운 과업과 그 모든 극한의 인생의 소진과 탈진을 경험한 이후에도 다시 말씀을 향한 배고픔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돌아간 자리에서 비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든 부서진 인생의 구멍난 그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으로 인해 수문 앞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앞에 영적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채우는 생명수의 그 자리,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인생의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은 예수님 앞에서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수문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돌아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발견한 이 삶의 결핍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헝거팔러, 주님 사랑을 향한 배고픔, 사랑을 향한 목마름, 다른 목마름으로 주를 구하며 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의 강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성함의 인생 가운데 주님 행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나 자신을 보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당신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발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인생을 부르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발견은 환희도 소망도 평안도 아닌 깊은 슬픔과 통곡의 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계속된 이 눈물이, 그러나 주님, 우리 앞에 예비된 은혜의 발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슬픔으로 시작했으나 기쁨으로 맞춰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되고 깨뜨려진 인생의 모든 거울이 아닌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거울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자신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결정으로 인한 주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그 사랑의 거울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새로운 시작,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금에서 생수의 강이유를 취하다, 생명의 강이유를 취하다,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신 새로운 사랑의 기름이 오늘 이 가운데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터뜨려주시고 주님 인생의 구멍났던 모든 결핍이 펑펑 주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으로 서로 참아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신 말씀, 그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사역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를 바라보는 전에 쏟는 이 앞에 직면하여 선 자들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앞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자는 6년의 시간을 주인을 위해 헌신합니다. 6이란 수는 인간의 최선의 숫자, 수고의 숫자, 드릴 수 있는 전부의 숫자입니다. 그 6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는 주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자신의 삶을 재헌신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서요.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앞에 두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원하여 종이 되기로 결단한 자, 그 사랑의 의식 속에 귀를 뚫어 내 평생에 나는 오직 나의 전 존재는 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리라. 나의 삶 전체는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순종한 삶이 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영적 수문 앞에 모인 우리의 삶이 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종이 된 이 아름다운 모형과 같이 주님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발견과 대면으로 인한 이 사랑의 응답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사랑이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함이 아닌, 의무의 이행이 아닌, 이 말씀과 율법 안에서 발견한 사랑의 언약적 관계로의 초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언어를 들었기에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막과 같이 내몰았던 황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수의 수로가 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노래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름이, 그 놀라운 은총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는 모든
예배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이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치유와 자유와 구원과 새 소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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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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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의 기름이 떨어진 우리 인생의 집에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주님 예배하는 기쁨의 능력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천부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의 배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 이 자리 영적 수문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청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생명의 사역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곳곳 삶의 영역마다 이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기쁨, 헌금볼록 주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견인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의 산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우리의 지지자,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환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부르 짓고 기도합니다.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영, 메마른 우리 인생을 다시 살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동하시는 사역이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강토하여 오는 그 놀라운 생명수 성령의 사역이 오늘 들풀처럼 쓰러져 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루하는 꽃처럼 주님 앞에 꽃 피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시는 성령의 새바람 천국의 새로운 양들 거룩한 임재의 기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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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해 하시는 성령의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를 뒤집어 쓴 고통과 인생에 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탄식과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그 일의 시작을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어나는 꽃과 같이 소송케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일어날지어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노래가 다시 시작될지어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도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의 영광이 되시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헵시바라 불러라 하리라. 나의 손에 들려진 원광과 같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버려진 땅, 황폐해진 땅이 아닌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불러라 하리라. 내 손에 들려진 왕관이 되게 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부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에 소송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삶의 초소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승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 성축합니다. 구원의 기쁨,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즐거운 노래의 시작이, 새로운 사랑의 기쁨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경